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20절로 23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20절로 23장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게셋과 하스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부두엘이라.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감과 다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내 주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 없으리이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아렛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함께요.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복을 받는 말씀을 우리가 이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0절에서는 다른 분위기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또 다른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가 낳고 자녀가 낳은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것이 왜 나왔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이유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브가가 이제 누구냐면 이삭의 아내가 되는 사람이죠. 24장에 이제 넘어가 보면 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시는 그러한 이제 말씀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 전에 이제 리브가가 어떤 혈통이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언급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는 저물어 가면서 새로운 또 다른 약속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말씀이 시작되겠다라는 것을 예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23장에서 드디어 사라가 이제 죽게 되어지는 대목을 만나게 됩니다. 127세에 죽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10살도 많았으니까 137세였고 아브라함은 이후로도 175세까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찍 이제 아내와 사별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중간에 하갈이라는 또 여인이 있었지만 또 하갈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러한 동반자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무척 슬퍼한 것으로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애통했다. 보통 그냥 슬퍼했으면 그냥 슬퍼했다라고 적고 있을 텐데 두 번이나 그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아주 깊이 애통하고 슬퍼했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라의 매장지를 얻게 되어지는 과정이 23장에서 적혀지게 되죠. 이제 사라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사라를 매장을 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매장할 땅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신을 두고 아브라함은 그 땅의 원주민들에게 이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부탁을 하죠.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좀 주어서 나의 죽은 자로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 아주 놀랍고도 재미있는 이제 장면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이제 아브라함이 먼저 헷 족속에게 그러한 부탁을 했더니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되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내 주여 들으소서, 내 주여 들으소서. 그들은 원주민이었고 아브라함은 말하자면 그들에게는 이방인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에 이제 아브라함이 매장할 땅을 좀 달라고 했을 때에 주여 들으소서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물론 상대방을 존칭하는 그냥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쓰여지는 원어적인 것은 존칭하는 게 자네 댁 이거보다는 뭐 당신 뭐 이런 어감보다는 훨씬 더 진짜로 뭔가 존경의 의미를 담는 그런 호칭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주여 들으소서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로도 당신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다 라고 이제 그들이 아브라함을 고백하는 인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이 죽은 자를 아무데나 택해서 장사를 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원할 때 우리 중에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아무데나 그 아내를 장사를 지내십시오라고 호의를 베푸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다시 아브라함이 그 땅 주민 헷 족속에게 정말로 몸을 굽히고 절하듯 굽히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고 봤던 땅을 얘기합니다.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되 그 밭의 머리에 있는 굴을 내게 좀 주시면 내가 충분히 대가를 치르고 매장지를 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더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에브론이 나옵니다. 그 에브론도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아이고 내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그 밭하고 그 굴하고 다 내가 그냥 드릴 테니까 마음껏 쓰십시오. 굉장한 이제 호의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뉘앙스가 살짝 바뀌는 것을 우리 발견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원하는 건 솔직히 그 굴이면 됩니다. 매장할 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에브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굴에다가 밭을 슬쩍 끼워 넣죠. 그 밭을 내가 드리고 또 그 굴도 드리겠다고. 굴을 원했는데 그 밭 머리에 있는 굴인데 밭도 드리고 굴도 드린다라고. 굴도 드리고 밥도 드리는 게 아니라 밥도 드리고 굴도 드린다는 뉘앙스를 이제 풍기면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아유 아니라고 정당한 값을 내가 치르고 낼 테니 그렇게 받아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아유 땅값이 400세겔이지만 그거 어떻게 받겠냐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쓰시라고 아주 나이스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할 말은 이제 다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군말 없이 그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는, 그래서 첫 소유지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솔직히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뭐 적다면 적겠지만 결코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을 다 소유하고 있을 만큼 사람들이 꽉 들어찬 땅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 이후에도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물론 민족들이 각 지역마다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살지 않고 있는 땅들도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땅을 사서 매장지를 삼아야 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라가 몸이 안 좋고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생각하면 그렇게 임재 없고 주인 없는 분명히 그런 땅을 찾으면 찾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굳이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러한 돈을 지불하면서 땅을 샀을까? 아브라함도 말하자면 그렇게 약한 부족이 아니었을 텐데 그도 이 이전에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승리자였고 일국의 왕이 두려워하면서 같이 계약을 맺고자 했던 그러한 존재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어떤 땅에 울타리 치고 이거 우리 땅이다 라고 얘기하면 충분히 자기 땅이 될 만했을 터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미 75세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얘기한 이후에 지금 거의 이후에 한 60년, 그렇죠. 60년 정도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예요. 중간에 잠깐 애굽에 내려왔다 올라간 경우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그 가나안 땅에서 늘 이제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에 자기가 자기 땅이라고 얘기할 만한 곳들 그냥 말뚝박고 울타리 치고 내 땅이다 그러면 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었을 터인데 굳이 꼭 사람들이 있는 거기에서 굳이 이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그렇게 돈까지 주면서 사면서 그렇게 소유지를 삼게 되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 땅을 주셨는데 그냥 내 땅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이미 하나님 사람도 아니고 햇사람에게 그렇게 돈까지 많이 줘가면서 첫 소유지를 사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의 존재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 나가서 내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게 땅을 좀 내게 팔아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아브라함을 대했던 이 모습들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내 주여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럼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과연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같은 민족 안에서도 누군가가 그렇게 힘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같은 부족 안에서도 물론 존경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을 시샘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무리들은 늘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건 지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하듯이 나는 나그네고 난 유목민이고 그런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그 자리에서 터잡고 있었던 사람에게 굴러다니는 말하자면 집시 같은 존재였던 아브라함이
존경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관계였을 거라는 얘기죠. 롯이 이 이전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했을 때에도 그 롯이 그 땅에 살지만 그 이전의 스토리를 보면 솔직히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롯에게 큰 덕을 본 거거든요. 그들이 전쟁의 포로로 다 끌려갔을 때 조카 롯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가서 다 구원해내고 다시 돌려준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이미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들 안에는 그렇게 존경할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천사들을 숨겨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제 우리 안에 와서 얻어 살더니 이제 우리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롯에 대한 그 안에 어떤 질투와 경계심이라는 것들은 여전히 그 안에 살아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대목이죠. 롯이 그들에게 보면 삶의 자리에서도 보면 롯이 그렇게 막 모나게 잘못한 게 없었을 삶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롯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건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만큼의 또 이유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니까. 그런 가운데 롯은 또 그 안에서 사돈관계를 맺으면서 뭔가 관계도 맺고 그 나라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는 가운데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처럼 사는 것과 그 마을 사람이 되는 것과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고 받아들인다는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면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과정이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늘 누군가가 와서 열심히 하고 뭐 많은 일들을 해낼 때 저분이 늦게 오셔서 더 많이 헌신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저거 어디서 굴러와가지고 저게 나대고 있어. 지가 하면 얼마나 한다고. 그러면서 그게 뭐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속 안에 그런 경계심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오신 분들이, 먼저 오신 분들이 텃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불편해하지만 솔직히 그거는 본인도 갖고 있는 텃세가 될 겁니다. 그게 넘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뛰어넘어져서 그냥 용인, 용납, 인정을 뛰어넘어 존경까지 간다는 건 굉장히 다른 어떤 모습들이 있지 않고서야 쉽지 않은 겁니다. 굴러들어온 돌이지. 근데 갑자기 막 돈도 많이 있지, 재산도 많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을 보는 눈이 곱겠는가라는 얘기죠. 이전에도 보면 이 아말렉하고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을 때도 그게 처음에 여과 없이 드러나잖아요. 이 우물 파서 나오니까 와가지고 괜히 심술 부리고 빼앗는 거죠. 빼앗고 옮기고 또 하고 빼앗고 또 옮겨서 나오니까 그때서 이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계약을 맺고 서로 이제 존중하면서 살자. 여기까지는 아직 이 존경이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들에게는 일단 약간의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러한 가정에 큰 우환이 있었을 때 그들에게 땅을 사겠다고 얘기했을 때 이 정도의 호의로 이방인인 아브라함을 대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과연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었던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과 연관 지어져서 오늘 그가 이 매장지를 사는 부분들을 우리는 또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냥 울타리 두르고 말뚝 바꾸면 되죠. 자기 힘도 있겠다. 뺏길 사람은 아닐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복은 어떠한 복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이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를 위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너가 복이 되라 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받은 복은 이러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모든 이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은 그런 종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이 복을 이해하면서 복이 재물을 많이 갖고 많이 누리고 오래 살고 이러한 쪽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이 복은요 굉장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 뺏고 빼앗겨야 되는 모습들을 갖고 있는 복이 될 때가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이 복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요 어떻게 보면 총량이 정해져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갖는다는 것은 누가 더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높아진다는 것은 누군가가 내 밑에 내려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끌어내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 때문에 누군가는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복이라는 것들이 그런 모습들을 가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복을 받았어요.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복이죠. 근데 그 복은 우리 아들이 들어가서 누군가 들어가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번다는 건 결국 내가 돈을 찍어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돈이 내게로 옮겨온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복은 대부분 그러한 복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시는 복은요 그런 종류의 복이 되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갖고 취함으로 그 땅의 모든 이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지. 그 땅의 말뚝을 받고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의 지경을 넓히게 하는 그런 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전쟁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전쟁을 뺏고 빼앗기는 전쟁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은요 뺏고 빼앗기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는 전쟁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있는 땅을 뺏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땅은 원래 그들의 땅이었고 그 땅에서 같이 복을 누리기로 원했던 그 인종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죄가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들어 심판하시는 거예요. 뺏고 빼앗기는 것을 복이라고 주실 정도로 하나님의 복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충분히 그가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쌓고 또 취하고 말뚝을 박여서 선포할 수 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 모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이들이 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분명히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는 자기만 호의호식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통하여 그들이 유익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롯과의 관계도 결국 그러한 의미에서 조금 더 이해해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를 따라한 롯, 네가 내 덕에 잘 되기를 원한다.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 물론 결과적으로 그것은 롯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지만 아브라함이 롯에게 대했던 품었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네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진짜 복된 마음이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 이후에 있어서도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전쟁에서도 아브라함은 그 물질에 대하여 매이지 않죠. 하나님에 대하여 매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라는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더 온전한 복을 누리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 재물을 취했으면 그것도 복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자기의 것이 빼앗긴 것으로 이해되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기가 가졌지만 그건 온전한 복이 아닌 겁니다. 누구의 복을 빼앗은 반쪽짜리 복에 불과한 거죠. 그 반쪽짜리 복은 상대방에게 경계심을, 질투를, 공격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있죠. 왜? 내 걸 빼앗았기 때문에 그 빼앗긴 것을 다시 빼앗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그들에게 충분히 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그래서 그러한 복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부분 바라는 복이 그런 종류의 복일 때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자리에 내가 가야 되고, 어떠한 길에 서야 되고, 어떠한 것을 내가 가져야 되고, 그러할 때에 우리가 다 거부하고 다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게 빼앗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것으로 받아줘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자기가 충분히 뺐을 수도 있고 말뚝박을 수도 있지만 그는 탈취가 아니라 인정을 받기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살 때도 보면 충분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굴 하나를 갖고 있지만 그들의 어떤 묘한 사심들은 밭까지 해가지고 가격을 부풀린 거죠. 그러면서 은으로 400세겔이라고 하는데 모든 학자들이 이거는 굉장히 높이 불린 대가이고 아마 처음에 이 가격을 봐받기를 원해서 낸 가격이 아니라 흥정을 하기 위한 가격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대부분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가격을 부풀린 다음에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거래가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조금씩 이제 내려가는 여지를 주면서 200세겔짜리를 400세겔 부른 다음에 250세겔 불러서 팔면 서로가 기분 좋은 어떤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래적으로 이제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그걸 받아들인 거죠. 아마 주변에 있었던 다른 햇사람은 이 에브론에게 순 도둑놈이다, 봉잡았네, 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주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주셨던 마음인 거죠. 왜? 저 아브라함이 정말 빡빡하게 다 흥정해가지고 다 정가로 가져갔네,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하고 거래했더니 덕을 받네, 저 사람 참 후하네, 호구네, 앞으로도 내가 좀 거래할 일이 있으면 해야겠네, 이런 생각을 준다는 것 자체가 결국 그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어떠한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거래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대단한 손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주신 첫 소유지를 가졌고 돈의 많고 적음을 따라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었을 때 그도 만족하고 복을 받은 것이고, 또한 그 일들을 통해 함께 거래하고 관계했던 그 사람들도 많은 유익을 누리면서 피차간에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로 복에 근원된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이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서 받는 많은 위협과 어려움들을 사울을 죽임으로 인해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그것은 탈취한 복이 될 겁니다. 내가 사울을 죽임으로 인해서 나를 쫓는 대적이 사라졌구나, 문제가 해결됐구나, 내가 승리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탈취한 승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쪽짜리 승리일 뿐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그래서 사울을 죽였다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런 모든 일들이 멈춰졌을까요?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자녀들도 있고 사울의 장수들도 있고, 오히려 더 다윗이 쫓겨다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사울을 같이 따라다니면서도 다윗이 그렇게 죽을 만한 잘못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서 좀 이렇게 설렁설렁 다녔을 사람들도 이제는 완전히 얘기가 달리죠. 우리 주인을 죽인 자가 되면, 우리 아버지를 죽인 자가 되면 쫓아가는 강도가 달라지는 거죠. 예전엔 사울 한 명만 대적이었다면 사울을 자기가 죽어서 얻은 승리의 탈취물은 그다음부터는 수없이 많은 대적들을 만들어 놓고 다윗이 끊임없이 도망 다녀야 될 이유가 됐을지 알 수 없는 대목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다들 굴러 들어온 복을 찾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탈취하는 복을 그는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그 복을 내려놓습니다. 복처럼 보이는 걸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60년 동안 있었는데 자기 땅 하나 못 만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기의 땅을 만들려고 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실 그때까지 하나님을 통하여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다른 모든 이들이 인정해주는 그러한 소유지를 가질 때까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재산도 많고 힘도 많았지만 기다리고 견딜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땅을 갖게 되었을 때 이 땅에 깃대를 꽂은 거죠. 이 땅에 깃대를 딱 꽂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이 진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땅이 될 수 있는 명분이 되어지는 은혜의 시작이 된 거죠. 손바닥만한 땅이겠지만 결국 그 땅을 통하여 이 땅에 야곱까지 묻히면서 모든 민족들이 바라보게 되어진, 돌아가야 될, 그리고 얻어야 될 그러한 땅으로 인식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죠. 이 시작이 탈취나 뭐 한 게 아니라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그의 삶의 자리,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그래서 가나안 땅이 진정한 약속의 땅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깨달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우리 성도들의 복은 바로 그와 같은 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복이 어떠한 복이 있습니까? 구원이란 복이 있습니다. 영생이란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이 세상의 것처럼 누구의 자리를 밀어내고 들어가야 될 종류가 아닙니다. 이건 풍성하고 부유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나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누군가를 밀어내고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려고 한다면 그 복을 나만 구원을 받아야 좋겠다고 생각했다면 이건 반쪽짜리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좋은 자리도 나 혼자 있을 때 더 좋은 자리처럼 느껴지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 있는데 내 자리만 소파고 다른 자리만 나무 의자가 돼야 소파가 편하지, 내가 소파인데 다른 사람들도 소파면 그건 소파가 아니라 그냥 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린 세상에서 묘한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나 영생도 마치 나만 천국에 가면 더 기쁠 것 같은, 나만 구원을 받고 나만 그 자리를 지켜내면 더 복될 것 같은 그런 묘한 그러한 말하자면 오염된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못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묘한 차별의식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더 이렇게 달콤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영생의 복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잘 되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도 이스라엘 민족만 잘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열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복을 모두가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여 주신 겁니다. 선민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러한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나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로부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선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그러한 어떠한 바른 하나님의 택하심과 복으로 인쳐주신 이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굉장히 좀 멀어져 있지 않는가. 나는 믿고 나는 구원을 받지만 나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존경을 받는 데까지는 가지 못할 때가 적지 않지 않은가. 내가 잘 되는 것들을 사람들이 시기하는 자리, 내가 복된 것들을 사람들이 함께 기뻐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자리들, 내가 받은 복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질투할 뿐 존경하지는 않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 번 더 되돌아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복의 근원의 삶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은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으로 우리가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설령 내가 좀 더디게 가질지라도, 더디게 먹을지라도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질 때 내가 탈취하고 내가 쟁취해서 불안하게 누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온전한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디인가 가야 되는데 떨어졌습니까? 그러면 나로 인하여 누군가 붙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을 좀 잃었습니까? 그러면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더 기분이 좋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큰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택시를 내렸는데 거스름을 받더니 몇천 원을 내가 거스름을 덜 받았다? 그럴 때 나로 인하여 기사가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것이 위로가 되어지고 나로 인하여 복을 누리는, 그게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고 또 큰 소망이 되어지는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내가 돈을 벌어봐야 뭐 얼마나 더 많이 벌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막 이렇게 줄 때 하나님이 한 움큼 잡아주시면, 할렐루야, 기대도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 움큼 우리에게 주시면 비교가 되지 않는 은혜를 얻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죽였으면 빡빡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조금 더 고생하고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정리해 주실 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왕이 되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도 급하지 않게 유다 족속에서부터 그가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점점 그를 들어주셨고, 그것도 싸워서 쟁취할 수 있었지만 절대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윗에게 안겨주시는 은혜들, 그 은혜를 진정한 하나님의 복으로 누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복에 섰을 때에 복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겠죠.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리석은 농부는 창고 지을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복을 누린 사람들은 창고 지을 생각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잔치하고 베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넉넉합니다. 하나님의 분량으로 채워지니까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믿음의 복을 누리는 분들은요, 넉넉합니다. 마음도 넉넉하고 대접할 때도 넉넉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넉넉합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었고 또한 우리들이 누리는 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똑똑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 이게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존경받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도 지금처럼 더 존경을 받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도 존경을 받는 그런, 오늘 이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대하는 이런 태도들, 이러한 태도들을 누릴 때 과정은 쉽지 않죠. 되게 더디고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일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됨을, 이러한 복을 누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큰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